이사야면 중고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사야 5장을 통하여 성민이 화받을 일에 대해서 들포도된 기독교인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극상포도같이 거룩하고 성별된 성민으로 이루어진 이스라엘 족속이라 하더라도 들포도같이 변해질 적에는 화가 있다는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성민이 화받을 일이라는 것은 들포도된 기독교인이 심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도원을 통하여 이제는 농부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 산을 고르고 돌을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짓기까지는 많은 힘을 들였던 것처럼 많은 공을 들였는데, 이 포도나무를 심어서 포도 열매가 맛이 없다면 그것이 소용이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도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만들기 원하셔서 주님까지도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희생하시고 많은 순교자와 많은 사도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했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들이 들포도가 돼서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에스겔서 15장을 보면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비유해서 포도나무가 가장 쓸모가 없는 나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에서 맛있는 포도를 따지 못한다면 그 포도나무는 어디다 쓸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어쨌든 건축재료나 가구나 만들 수도 없고 그냥 화목으로 쓸 수밖에 없다. 이게 포도나무거든요. 지금 기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이 부패되면은 일반인보다도 더 타락해서 아무 쓸모없는 그런 기독교인이 됐거든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소금이 맛있으려면 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처럼 이 기독교인이 그런 형편에 처했다는 것을 지금 이 5장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말씀을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력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지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꺼내 술들을 발사소다. 좋은 포도나무 맺기를 받아놨었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은 구하노니 이제 나의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내가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어디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었으랴. 내가 좋은 포도를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히면 어쩌민고. 내가 이제 포도원에 대도 어떻게 행할 것을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얻어 먹힘을 담게 하며 그 담을 얻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무케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질려 형국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의 피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였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깃바른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공평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의롭을 받았었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로다. 여기 이제 먼저 보실 때 7절을 먼저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그랬지요. 그 깃바른 자들 유다 사람이다. 이거로 본다면 이 포도원은 교회를 상징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 포도나무는 지금 각 교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원에서 포도원 수확을 얻기까지는 많은 농부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거나 마찬가지로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성리를 이기로 하셔서 많은 선지를 통하여 언약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시기 원하셔서 말씀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피 흘려 들어가시고 했고, 순교자가 수없이 많이 나왔고 참전동들이 많은 수고를 통하여 온 세상에 이제는 기독교의 복음을 전하게 됐으면 이게 좋은 포도처럼 이제 일반인 기독교인이 돼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부족함이 없어야 되고, 또 장부의 신을 가진 자들이 나와서 하나님이 들어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이런 기독교인이 되어야 마땅한데, 지금 하느님 보시니까 뭐라 그럽니까? 쓸만한 이 기독교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이제
그 이 8절 이하에 어떤 것이 들포도된 기독교냐 그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만은 여기 포도원에서 정성을 들였던 것처럼 하느님은 오랜 시간 동안 모든 정성을 다 들여서 복받기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뭘 원하십니까? 이제 이 변론을 듣고 순종하여 이제는 죽지 않고 새시작하고 죽지 않고 변화승 전하여 재미를 영접하여 세세의 왕으로 축을 주길 원하셔서 완전한 성도의 나라 이덴 동산의 복을 시켜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눈물 고통 질병이 없고 재앙이 없고 부족이 없는 이런 새시대 축을 주고자 하는데 이걸 거절하는 것이 현재 기독교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상을 베풀어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그렇지 못하고 들포도가 나왔다 이 말이죠. 그럼 들포도가 무엇이냐? 이게 이제 우리가 보면 되겠죠. 세상에 대해 속화되고 세상의 탐욕으로 세상 것을 사랑하고 이것이 다 들포도인데 그런 형국이 지금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느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여기에 보면 이제 담을 허로 18배기 한다고 그랬죠. 지금은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너무나 부패되고 속화되고 말씀에 떨지 않고 순종치 않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뭘 한다는 겁니까?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케 한다 그랬죠? 울타리를 걷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지금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이 개방시켜서 이게 참포도 열매가 누구인지 참된 종이 누구인지 참된 알곡된 성도가 누구인지를 하나님이 이걸 시험해보기 위해서 마귀를 허락했다 이 말입니다. 마귀를 허락했더니 온 교회에 여기 진리와 행복이 나타냈죠 마귀 열매만 가득하다 이 말입니다. 시기와 원망과 불평이 많고 탐욕이 많고 음란이 많고 부패 사치 타락한 것이 너무나 많다 이 말이거든요. 이래서 하나님이 도저히 하나님의 복을 줄 만한 포도원이 되지 못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닌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포도가 많이 맺혀도 포도가 쉬어서 먹지 못할 포도라면 그게 소용이 없는 것처럼 나뭇가지 소용없는 것처럼 이제 기독교인들이 사랑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본질이라는 게 뭡니까? 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십자가의 사랑은 뭡니까? 남을 구원하기 위해 내가 희생하고자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영원번 받기를 소원을 하고 또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하기를 소원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은 없고 세상을 먹고 살기 위한 예식적이고 이런 그런 형식적인 이러한 기독교인이 됐으니 하느님께서는 참으로 들포도된 기독교인을 보고 판단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남 살리기 위한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호화롭고 크고 많은 권력을 누리고 탐욕이 심하고 욕심이 많고 기업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됐죠. 친목단체 같고 이런 식으로 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그러한 재단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개포도가 됐다 들포도가 됐다 이렇게 보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책명합니까? 교회가 이렇게 된 이유는 지도자들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지도자들이 교인들을 잘못 가르치고 목회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참된 기독교인에서 말씀을 지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직하고 이러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기독교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음란하고 더 악하고 더 탐욕스럽고 이렇게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들포도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각성받지 못하면 안 되는 겁니다. 때가 돼서 이제 가을 추수할 때가 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뭡니까? 순교자 동무거든요. 순교자 동무라는 게 뭡니까? 남을 살리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하고 내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이런 자들이 이제 참된 기독교인이거든요. 그런데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이익만 구하고 내 호화로운 생활만 하고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산다면 이게 기독교의 참맛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지금 각성을 받지 못하면 심판받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 2장 4절에도 이렇게 묘사가 됐거든요. 이르시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구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거하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례가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읍 없는 천당과 같으니라. 소년에게 일어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청량하라 하며 이러는 거거든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종을 통하여 온 기독교를 청량하는데
뭐로 청량을 하겠습니까? 청량줄이 있어야 되고 다림줄이 있어야 되죠. 청량줄과 다림줄이 뭘까요? 그는 예언서 계시록을 본문 그대로 증거해서 그 본문에 합당하면 이게 합당하면은 아멘에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은혜를 받을 것이고 합당치 않고 마귀의 짓만 하고 있다면 다 이 말씀을 거절해서 환란 때 멸망이 온다 말입니다. 근데 이때가 되니까 뭐라고요? 사람의 육축과 지금 사람이 많다고 그랬죠? 육축이 사람의 형상한 사람인데 살아가는 모습은 짐승만도 못하거든요. 지금 그런 사람들이 지금 많습니까? 안 많습니까? 왜 세상에 이렇게 악하고 인심악화가 오고 이렇게 완악하고 강박한 세상이 됐습니까? 진리 앞에 순종치 못함으로 성령을 받지 못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기독교라는 것은 진리 앞에 순종하실 때는 변하고 오기를 심령통해가 오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사랑의 사람 긍휼과 풍성한 사람들이 되어서 아주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된 자들은 천국 백성으로 변화되는 거거든요. 그 중에 이 충성하지를 할 수 있는 종들을 하나님이 택해서 사명을 맡겨서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세세 왕국을 축복을 모아서 이제 완전한 성된 나라에게 이룬 것이 기독교를 만든 하나님의 이유인데 그렇게 안 됐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돌아볼 때가 됐다는 걸 여기 강조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 건데 지난번 아까도 얘기했지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15장 6절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나 주 여호와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숯불 가운데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화목이 되게 할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의 거민도 그같이 할지라. 예루살렘 거민도 다 불타는 화목감이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도 아직도 믿지도 않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관심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하나님이 해결시켜서 복받게 할 때가 오지만은 지금 보면 기독교인들이 그렇게 됐다 이 말이거든요. 기독교인들이 마치 불태울 수밖에 없는 포도나무 같이 아무 쓸모없는 포도나무가 됐다. 여기 에스겔서 15장에서 하나님이 지금 이거 기독교를 보고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래갖고는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야 무엇이 이렇게 어떤 것이 들보돼야 된 사상을 가진 기독교인이냐 그걸 이제 8절부터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옥에 가옥을 연하며 전투에 전투를 더하며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과도 홀로 거하려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가지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지에 간신한 예배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족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와 있을진저 그들은 연애의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 행하심에는 관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은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랬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들보대 기독교인이 어떻게 산다는 겁니까? 세상에 아주 천년만년 살 것처럼 가옥에 하고 집에다 집을 자꾸 사고 땅에다 땅을 자꾸 사고 이렇게 산다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 세상을 홀로 다 살 것처럼 온 세상 풍경을 다 누릴 것처럼 그런 욕심 있게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황파들에서 화려한 집이나 화려한 성전이라도 거할 자가 없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불탈 세상이 된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장으신 것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의롭고 거룩한 백성을 통하여 완전한 새 시대를 이루어서 이제는 부족이 없는 이된 종들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인데 이된 종에 들어갈 만한 이런 기독교인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화를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농사는 많이 지는데 다 축적의 농사라 이 말입니다. 이건 뭡니까? 기독교인들이 성전은 수십만 명이 모여서 세계 최대 교회도 되고 수십만 명, 수만 명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많지만 여기 보니까 알곡이 있다는 건가 없다는 겁니까? 이제 알곡을 골라내려니까 알곡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다 헌농사를 줬다는 거죠. 쭉정이 농사를 줬다는 겁니다. 지금 형국이 이스라엘인 이쪽에서 하시는 말씀이 이 기독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그런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아직도 독주를 따라가고 포도주나 하고 많은 악기나 해서 세상을 즐기고 쾌락에 빠져서 세상에 속화돼서 세상을 즐기는 그러한 속화되고 가늠하는 여자처럼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복받을 백성이 찾아오기가 어렵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 한다 그럽니까? 이 하나님이 이 기독교인들 보고 너희들은 이 세상을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관심도 없고 하나님이 또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요. 하나님의 종들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변론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는데도 전혀 거기는 관심이 없거든요. 이게 바로 멸망받을 기독교인의 상태다 이 말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삼아서 진리대로 순종하여 진리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히 기독교인의 할 일인데 그런 마음이 사상이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고 세상 살기가 바쁘고 하나님의 뜻이 이 시대에 무엇인지를 구별하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제는 가을 추수가 되어서 인종 가을 추수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낫을 들이댈 때가 임박했다 이 말입니다. 낫을 들이대는 것이 무엇이 아닌지 아십니까? 이 마지막 경고의 말씀의 변론이 나가면 이 변론대로 심판하시겠다는 것이 하느님의 숨은 비밀인 겁니다. 그것이 진리대로 순종하면 즐겨 순종하면 이 어떻게 한다고요? 새 시대에 풍성한 소선을 넣어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이사야 1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오라 서로 변론하자. 너희들과 좋은 것 같을지라도 눈같이 되어질 것이고 너희들과 좋은 것 같을지라도 양들같이 이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요 순종치 않으면 칼에 엎드려진다고 그랬죠. 이게 요체예요. 여러분들 이 신앙이라는 건 뭡니까? 말씀을 지켜 회개해서 말씀을 지켜 회개하는 이런 삶이 없으면 신앙이 아닌 겁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없는데 무슨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습니까? 그건 구원, 영원 구원도 못 받을 신앙이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십자가를 알면서면 성령이 와서 중생을 받고 중생을 받았다면 방령의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이제 하나님이 충성한 일을 다할 수 있는 이런 열심히 있는 자들에게는 사명을 주어서 왕국권들의 사명을 함으로 백마땅 군대가 되어서 십상한 사점의 변성되어 들게 하셔서 세상을 세임판하고 이제는 이 땅들을 회복시켜서 세세의 왕권을 축복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하고자 하는데 이걸 전해도 듣는 자가 없다 이 말입니다. 관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이러면 멸망이 온다 이 말이죠. 이걸 지금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해서 뜻에 순종해서 내가 희생수고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름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서 하나님의 죽으실 뻔한 사랑을 받아 누리고 이래야 장부된 신앙이 되는데 그 전혀 그런 신앙이 없다 이 말입니다. 과연 지금 의로고 경건하고 깨끗하게 주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세상을 분도같이 여기고 세상을 빼드는 것 같이 여기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지금 경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상 일에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뜻도 생각지도 않고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도 없다면 이거는 들포도가 돼서 멸망받을 백성이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주 잘 생각하셔야 될 때가 온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뜻이 무엇인지를 잘 구분할 때가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야고보서에 보면 5장 1절 3절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의 이말 고생을 인하여 울고 애통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근거는 녹슬었으며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지금은 재물을 많이 모은 것이 복이 아니라 재물을 어떻게 의롭고 바르게 경건한 곳에 쓰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그래야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사는 시대가 오는 때이기 때문에 인간의 물질에 의지해서 물질에 욕심인 자들은 이게 다 소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심판날에는 은과 금이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삶이 뭐냐 야고보서 4장 4절에 이렇게 또 얘기를 했죠.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 하나님이 원수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과 짝대서 세상의 쾌락에 탐욕되는 이런 삶을 살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생각해야 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뭡니까?
세상에 이러한 속화된 것에 끊어버리는 것이 회개거든요. 세상과 그대로 살아가면서 회개가 된 줄 알고 있으면 그거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그거는 들포도가 돼갖고 참포도인 줄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삶이 변화되고 인생관이 변화되고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변화되는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 백성을 삼을 것이며 어떻게 하나님이 사는 종이 되어서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생각할 때가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 백성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13절 14절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자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기한자는 줄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이렇게 되니까 마귀의 음부들에게 이제는 다 입을 벌리다 빠지게 된다 이 말이죠. 이게 지금 뭡니까? 호화롭게 살다가 이제는 내래 멸명을 모르는 자들이 돼서 음부의 세력이 지금 누굽니까? 이게 유물론, 무신론,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자들이거든요. 이게 악한 자들인데 공산당에 다 속어서 거짓병에 속고 또 이 공산당의 사상에 가서 물질만능, 과학만능에 빠짐으로 기독교인들은 말씀을 지켜야만 산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살다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음부 대령 망할 때 다 같이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음녀 경권과 음녀 정권에 대한 말씀입니다. 지금 공산당 악의 세력이 지금 수많은 인간들을 죽이고 민족의 반역자인데도 거길 환영해서 용공협상을 하므로 이게 살기를 열린 것은 다 이게 지금 음부에 빠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도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 그랬죠. 이게 청양성을 말시되거든요. 그러니까 WC를 용납하고 공산당을 사랑하고 공산당을 좋아하는 것 자체가 이게 심판당가 임박한 사실이거든요. 근데 거기 따라가면 여기 말한 것처럼 다 멸망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환란에 올무에 빠지는 일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공산당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공산당 자체는 마귀의 세력이고 하나님의 대적이고 우리 주님의 대적인 게 공산당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세상이 그런 세상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순종치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인간적으로의 큰 죄인데요. 특별히 예언의 법을 지키지 않고 예언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 이 시대에 큰 죄가 되는 겁니다. 그런 자들은 어떻게 하신다 그랬느냐? 이게 호세아 4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암송하는 게 그 말씀이죠. 거기 한번 보시죠. 내 백성아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며 내 제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오. 내가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고 예언의 말씀을 이게 떨고 지켜 순종한 자들 아니면은 뭐라고요? 자식들까지 또 망한다 이 말입니다. 인간 종말의 구원은 가족적인 구원이고 가족적인 멸망이고 그렇거든요. 이게 이제 노아 때나 이 소돔과 고모라 때 보여준 거거든요. 왜냐? 씨를 남겨서 아름다운 새 시대를 이루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는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서 기독교의 참된 열매를 맺어야 가족적인 축복을 받게 돼서 새 시대의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를 하나님 보실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이런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다 버려버리고 세상에 속하되다 보면 이 음부에 속아서 다 멸망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이때는 빈부귀천이 소용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이 15절에서 17절이죠. 선한 자는 굴복되고 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는 눈 낮아질 것이요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한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거룩하다함을 받으시리니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정에 있는 것 같이 먹을 것이요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을 유리한 자들이 먹으리라. 여기 보니까 이제 부패하고 이제는 부자가 된 기독교인들 것은 다 불타 없어지고 거기에 새로운 양떼가 눕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여기 보니까 뭐라 했어요? 유리하고 살찐 자의 황무한 밭의 소산을 유리한 자들이 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또 여기저기 참된 진리를 찾기 위해서 배회하는 사람들이나 또 가난해서 어쩔 수 없는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 오히려 새시대의 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의로 공부하고 가난하더라도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남을 속이고 남을 억울하게 해서 그래서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이 복된 삶이 아니요. 내가 가난하더라도 의롭고 평범하게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사는 것이 이게 새시대 백성이 될 만한 삶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런 삶을 지금 살아가야 되는데 부패한 이스라엘들은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장을 제가 변론할 때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자가 여호와의 싹이라고 했죠. 그래서 영광 공음이 다 깨끗해야 여호와의 싹이고 새시대 갈 백성이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거는 성령을 받아서 원죄자 범죄를 해결받는 은혜를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자범죄를 해결받아서 영원 못 받는 시대였지만은 이제는 이해한 말씀을 읽고도 지켜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언제까지 해결받는 시대가 온 거거든요. 이 신앙을 갖지 못하면 주님의 맞이할 수도 없고 새 시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여기 말씀한 겁니다. 이 세상은 아주 거꾸로 된 세상이 됐다는 겁니다. 지금 한국의 상황이 딱 이런 세상이죠. 한번 보시죠. 거짓으로 끝을 삼아 지역을 끌며 쇠줄로 함같이 지역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속기로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는 그 동을 속기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게 용감하며 독수를 빚게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로 뇌물을 내어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 은행에서 그 일을 빼앗는도다. 이 부패한 자들은 이렇게 다 부패돼서 성과학이 뒤집어졌다 이 말이죠. 지금 한국의 상황이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악한 자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악한 자들이 고관대작 다 차지하고 또 기업권에 이런 욕심 많은 그런 교권지들이 너무나 많이 실어됐죠. 여기처럼 다 이렇게 실어된 겁니다. 이때 다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걸 자세히 설명을 안 했더라도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상고하면 무슨 말로 이런 말씀하시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24절입니다. 이론의 불꽃이 그릇더기를 삼킨 같이 마른 뿌리 불속에 떨어진 것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망군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말씀에 떨지 않고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것이 없으면 여기 말은 뭡니까? 마른 풀 속에 떨어진 것 같다 그랬죠? 이것이 가족존멸이라 이 말이거든요. 다 불탈 때 심판의 환난 때 다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켜나가는 것에 이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형식적인 신앙생활에다가 다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항상 시대적인 법을 통하여 시대적인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진행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법이었거든요. 인간 종말에는 이제 예언의 법을 지킬 때가 되었으므로 예언서 기술을 읽고 두고 지켜야만 원죄자 문제에 끌려받고 새집을 가게 되는 이런 영광은 누리지 예언서 계시록을 다 무시하고 살다가 심판 때는 가족 전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이것이 이제 마지막 인간 종말이거든요. 아마겟돈까지의 전쟁을 통하고 나면 이런 악인까지는 다 멸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술에게 하여 관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않은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말이 뭡니까? 이것이 옛날에 거짓되고 또 부패되고 타락한 셈의 후손들이 멸망한 것이 이게 물심판을 받은 노아의 방주 때의 심판인데 근데 인간 종말에는 그런 말씀으로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죠. 인간 종말에는 불심판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핵무기가 터져서 온 생이 불탈 때 하나님의 보호가 없으면 다 멸망을 당한다 이걸 얘기한 거거든요.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손을 그를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주같이 되었으니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 손이 오히려 펴졌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무시하다가 거리에 진토같이 분토같이 이렇게 멸망을 당한다 이 말이죠. 매정함도 얻지 못한다 이 말이거든요. 너무나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죽기 때문에 지금같이 매정함을 받지도 못하고 가족적인 진멸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26절 30절에서 30절입니다. 길을 세우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끝에서부터 오게 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곰핍하여
넘어진 자도 없을 것이며 좋은 자도 사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신들매는 끊어지지 아니하며 그들의 상은 날카롭고 모든 말은 당겨졌으며 그 말굽은 부스들 같이 같고 차박기는 해류와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르면 어린 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의 부르짖으며 물건 옮겨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질 자가 없으리다. 그날에 그들의 바닷물 뼈소리 같이 백성을 하여 부르짖으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 같고 난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워서 어두우리라. 이 말이죠. 요거는 한마디로 부패한 이스라엘, 부패한 기독교인들은 강한 이방인 공산당을 들어서 심판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심판의 관련이거든요. 앞으로는 남북전쟁이 있고 중동전쟁이 있고 아마겟돈 전쟁이 있는데요. 요 세 번의 환란이면 심판이 다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 세력이 왜 저렇게 부자비한 세력들이 무기를 많이 준비했느냐. 이게 타락한 기독교인들, 부패한 기독교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이 준비한 거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공산당을 들어서 심판을 하고 공산당을 완전히 멸망시키는 전쟁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럼 세상은 악인과 죄인은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겁니다. 이래서 멸망해서 새 시대가 오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의로운 나라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천년 평화왕국이라고 계시록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다 원수의 목숨을 당하고 말 때가 이 말세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때는 기회를 세우고 하느님이 이제는 역사를 하신다 이 말이죠. 이 기호는 십자가 기호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십자가 기호를 통하여 온 세계 복음이 전파되게 하고 이 말세에는 또 새로운 십자가 기호를 통하여 이제는 새로운 말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변론에 순종하면 이 새 시대가는 그러한 기호로 삼겠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러한 말씀에 응할 때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이사야 11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열방을 하여 기호를 세우시고 이스라엘 쫓긴 자를 모시며 땅 지방에서 유대에 사는 자를 모시니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인간종만의 말세 복음을 통하여 이 세상에 남은 종 남은 백성을 통하여 새 시대를 이루어서 새 시대의 복락을 주겠다는 말씀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변론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변론인데 이사야 성경이 이 심판의 기준이 되는 이 다림질이거든요. 이사야 성경을 잘 듣고 깨달아서 순종해야 살 길이 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 이 말입니다. 결론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리 택한 자라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치 않을 적에는 이방들가 들어서 칠 것을 목도로 갖춘 것이다. 이방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산당 세력입니다.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심판을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지켜서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선만대 축복과 세세 영권을 주물리는 복된 종들과 성령님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